네, 오늘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금송아지 신앙을 버려라. 네, 금송아지 신앙을 버려라. 네, 이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이자 이 신학자인 또 기독교 변증가인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많은 책을 쓰셨고 참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뭐 한 번쯤 목회자라면 그의 이름을 들어보았을 것이고 그의 서적을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팀 켈러 목사님이 만드신 책 중에 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는데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예. 내가 만든 신은 나를 배신한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신은 말 그대로 그래요. 내가 만든 신, 두 글자 우리 우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우상은 나를 배신한다라는 것이죠. 이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급 또 아니면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것들을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난 주제 10계명에서 2계명에서 나왔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한 그 만들지도 말며 섬기지 말라. 이 10계명. 그 의미로 또 연장으로 팀 켈러 목사님이 그 우상이 너를 배신할 것이다.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책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인간은 더 많은 것을 너무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며 인간은 오직 하나님만 담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이 담을 수 있는 용량이 정해져 있는데 그 용량에 무엇을 담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다. 하나님만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고 그렇게 지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얘기하는 것은 인간은 교만하여서 그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로 채운다. 또 너무 많이 추가한 결과 탈이 났으며 그 수용 용량을 넘쳐서 마치 우리가 엘리베이터 탈 때 그 뭐라고 빨간 글씨 뜨잖아요. 두 글자 뭐라고 하는지 기억 안 나는데 갑자기 초가 뭐 이렇게 뜨죠. 그럼 삐 소리 나면서 못 가죠. 그런 엘리베이터처럼 멈춰 있고 인간은 또한 음식을 과다 섭취하여 배탈이 난 것 같다. 이렇게 팀 켈러 목사님 책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은 즉 하나님의 계획이자 하나님의 뜻을 품은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진 창조물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태초에 창조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그 다음에 하와가 생겼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통해 모든 것을 주셨어요. 먹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은 교만해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다른 것들을 채우려고 욕심을 부립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각종 열매를 만족하고 먹는 것이 아니라 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를 먹어버립니다. 뱀의 말을 들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되어서 어떻게 돼요? 그들은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중단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멈춰버렸고요. 또 배탈이 나서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에덴 동산의 것들을 누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를 찾고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의 공허함, 우리의 허전함,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채우려고 계속해서 찾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물론 이제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건 압니다.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이 있고 기쁨이라는 거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이 세상이 참 자극적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자극적인지 우리의 입맛에 맞춰서 이것저것 섞어서 어느 순간 보다 보면 그쪽으로 쏠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길게 안 하고요. 그냥 교회 안에서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옛날에도 그랬겠죠. 계속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상, 자신의 생각, 판단으로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감정으로 풀어내며 어떻게 되느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옛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야, 그걸 죄라고 네가 얘기하면 그 사람이 만약에 신명의 상에서 교회 떠나면 어떡할 거야? 저는 그게 굉장히 맞다고 생각해요. 3년 전에 생각했는데 그럼 죄를 죄라고 얘기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기분 나쁠까봐 10계명은 10계명을 얘기하지 못하고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분이 나쁘지 않게 해서 기분에 좋은 설교만 하면 그게 과연 설교고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변질된다는 것이죠. 또
요새 사회에서 제일 이슈가 뭡니까? 차별금지법 아닙니까?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다. 다른 음란도 죄고요, 강도, 도둑질도 다 죄입니다. 근데 동성애도 그와 같은 죄입니다. 성경에서 뭐 이렇게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또 사람의 감정, 사람의 생각이 앞서다 보니, 이성이 앞서다 보니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예. 요한복음 8장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있는 자 돌로 치라. 예. 그러니까 정죄하지 마. 이 여인도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용서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걸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니까 예수님도 정죄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걸 왜 죄라고 얘기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본인들 멋대로 해석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우상이랑 무슨 관계가 있냐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 여러분, 내가 만든 신이 과연 이 우상뿐만이 아니라 뭐 돈, 세상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내가 그것에 몰두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돈, 어떠한 사람, 어떠한 그런 뭐 만져지는 그런 것들만 쫓아간다 해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멋대로 내가 만들어간다면 그건 내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내 말이 우상이 되는 거고 내 뜻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가 만들어내는 것을 조심해야 함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경대로 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지, 사람의 뜻과 마음으로, 사람의 이성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그것을 바꾸거나 변형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천은 자꾸 그래요. 가끔씩 이 스레드라는 걸 또 봐요. SNS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스니들은 어떻게 생각해? 하고 기독교 신앙적인 걸 올립니다. 댓글을 보다 보면요, 가관인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인가 봐요. 그 말씀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스니에게, 글 쓴 사람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기준이 납니다.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이 신앙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듣고 내가 생각한 대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왜? 그건 좀 아니지 않아? 세상에서 이유를 들여먹이고 그렇게 댓글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정작 얘기하는 게 내가 몇 년 동안 교회 다녀봤는데 그게 이유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들어낸 신앙, 내가 만들어낸 것들을 우리 조심해야 함을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상황을, 내 뜻을 이 말씀에다가 계속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끼워 넣는 오늘날의 우리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금송아지를 부숴버려야 된다. 오늘 우리 안에 쌓여진 잘못된 신앙의 우상들을 쳐버리시길 바랍니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만든 거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대로 우리가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절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구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또 기다려본 적 있으신가요? 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본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참 제 부끄러운 얘기 하나, 재밌는 얘기 하나 꺼내드리면요, 제가, 제 아내도 모릅니다. 제가 이제 고3 때 대학 입시를 저도 이제 입학 지원을 했을 거 아닙니까? 보통 친구들 보니까 기본으로 3곳은 넣고요, 많게는 막 5곳 이렇게 넣는 모습들을 보았어요. 근데 저는 딱 하나만 딱 지원했습니다. 딱 하나. 어디에 했겠어요? 무건대 신학과인 거죠. 그거 말고는 지원 안 했어요. 왜? 내가 갈 곳은 그거밖에 없고, 가고 싶은 데도 그거밖에 없고, 그리고 갈 수 있는 것도 그거밖에 없고, 네, 그렇게 자신이 있었어요. 바로 붙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참 부끄러워서 얘기 못했는데 예비 3번이 나왔습니다. 네, 제가 그 선생님하고 상담하러 갔을 때 선생님도 걱정 안 했어요. 뭐 무조건 될 거니까, 청이는
모체가 공부를 뭐 많이 안 하긴 했지만 그래서 거기 갈 정도는 충분히 됐습니다. 근데 예비 3번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뭐 수시 말고 입학 사정관제로 넣어서 그러는데 아마 그걸로 넣어서 그런 건가? 그런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중요한 건 뭐예요? 예비 3번이었다는 것이죠.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갈 줄 알았어요. 주변에서 청이가 다 무조건 가는 줄 알고 있죠. 학교 교회에서는. 특히나 이 교회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신학과 간다면 얼마나 많은 주목을 받겠습니까? 그렇죠? 다들. 그리고 또 거기 제가 다니는 교회 모든 사역자 담임선생님부터 다 그 모건대학교 신학과 출신들인데 분명 뻔히 다 아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발표 날인 걸 압니다. 근데 성도님도 함부로 못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소문이 났나 봐요. 저도 함부로 얘기부터 지나가다 모르시는 분들 청이 붙었지 하면 붙었다고 못하고 예비 3번이라 참 부끄러워서 얘기 못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상황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저희 안에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 부르신 거 맞잖아요. 나 어렸을 때부터 꿈 목사님 되고 싶었던 거 맞잖아요. 왜? 하나님 저 쓰시려는 거 아니었어요? 막 이렇게 남들 다 붙는 거 왜 갑자기 저는 무슨 일이죠? 막 이러면서 막 붙잡았어요. 기도했어요. 이 11월 말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1월 말 수능 끝난 고3이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12월 달 한 달 동안 그냥 언제 붙나? 게임을 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놀러가 재미가 없어요. 왜? 당장 내년에 내 미래가 안 보이니까. 예비 3번이 이래서 붙을 것 같긴 한데 굉장히 이 발표가 날 때까지 좌절스러운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생. 그래서 나는 그럴 줄 알았는데 굉장히 큰 절망이었고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지? 원망도 되고 불신도 들고 막 별의별 생각이 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 아닙니까? 모세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으셨거든요. 모세를 통해 나타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나타나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뭔지 그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기다려질 수밖에 없는데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우리가 지난전에 20장 이렇게 나누다 갑자기 32장으로 뛰었잖아요. 그 사이에 막 엄청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언약궤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성막을 짓는 거, 성막의 기구, 제사장의 옷, 규례막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40일이나 걸렸습니다. 모세가 다시 내려올 때까지 40일이나 걸려요. 한 달 좀 넘는 시간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자 지금 오늘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불안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명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모세가 와서 한마디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얘기해줘야 되는데 보이지도 들리지도 어디를 뭘 어떻게 할지 모르고 마냥 기다리는 이 백성들에게는 불신이 생기고 불안 증세가 올라오기 시작한 것이죠. 모세가 왜 안 오지? 혹시 모세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야 아론 모세 죽은 거 아니야? 하나님한테 혼난 거 아니야? 분명 봤거든요.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 산이 흔들리고 막 하늘이 막 흔들리고 막 꽹가리고 막 이 나팔 소리가 들리고 꽹가리가 아닌 나팔 소리죠. 이런 소리 들리면 이런 것들을 보다가 모세가 내려오자니까 모세가 무슨 일이 생겼다. 이 백성들은 지금 불안에 떨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1절에 우리가 읽었던 대로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아론이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여러분, 애굽을 떠나는 일, 바다가 갈라지고 먹을 것이 하늘에 떨어지는 일, 그러니까 만나가 매일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들은 맨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믿었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으나 그들에게는 매일 체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40일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자 그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연약한 믿음이 원래도 엄청 연약했나 봐요. 흔들렸고요. 또 이 흔들리다 보니까 그들을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야겠다. 나의 안심, 나의 만족, 나의 안정을 위해서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지금 아론에게 요구하는 장면인 것이죠. 근데 이 아론은 참 아론도 혼나야 됩니다. 아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너희 아내와 이 자식들의 귀에 달려 있는 이 긴 귀고리들을 가져와라. 그래서 그 모든 백성들이 자신들의 금부치를 갖고 와요. 4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는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는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기가 차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이 일은 누구의 잘못이에요? 아론? 이스라엘 백성? 둘 다 잘못인 것이죠. 여러분 싸그리 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데 지금 이 금송아지를 보고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라 말하는 아론이나 그것을 믿고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도찐 개찐으로 지금 아주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체험을 경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체험들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이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하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 체험만을 중시하는 신앙과 같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적을 넘치도록 맛봤어요.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이 펼쳐지는 것들을 경험하다가 40일 동안 아무런 소식 없는 모습을 보니 불안해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내가 간절해서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교회에 다니는데 교회 직분이 있는데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아니면 내 미래에 불안함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 무당을 찾아간다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또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입술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건 맞습니다. 능력을 보여주신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올인하고 매진한다는 것이죠. 누가 어떠한 한마디라면 그것에 매몰려서 그 말만 듣기를 그 사람만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기적이 능력이 보이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의 그 능력을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이 쫓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냥 확인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흔들려 버린다면 그것을 신앙이라 믿음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40일이고 1년이고 10년이고 평생이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불신하고 흔들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신가 보다,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불안한 분이 아니에요. 완전하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연약해 보이고 그런 하나님이 무능해 보이는 건 왜 그러느냐? 우리가 무능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 교회에서 있었을 때 열심히 봉사하시는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신앙이 되게 좋다라고 생각했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교회 예배에 빠지지 않고 항상 교회 헌신하시고 되게 좋으셨거든요. 남을 잘 섬기셨고요.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가정에 굉장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네, 뭐 무슨 일인지 얘기하지는 않겠고요. 큰 일을 경험하셨어요. 제가 봐더라도 저도 눈물이 날 정도로 어려움이 났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성도님이 교회 나오시지 않더라고요. 예, 그리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 말을 듣고 나서 알았습니다. 그 성도님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에 헌신하였고 성도들을 섬긴 것이 아니었어요. 그 성도님은 자신의 가정을 위했고 자신의 원하는 것들, 이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 교회에 헌신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분의 일은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가정의 안전을 위해서입니까?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입니까? 내 뜻대로 되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공을 쌓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러 온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보험을 들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노후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지내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지냅니다. 이건 당연한 순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죠.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사야 42장에 나옵니다. 나를 찬송하기 위해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어진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통해 영광 받기 위함이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하였고 헌금을 드렸고 예배를 드렸으며 무엇을 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헌금을 하며,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며, 우리가 왜 성도를 사랑하며, 우리가 왜 전도하며, 우리가 교회를 왜 봉사를 하는지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제 여호와께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드렸느냐? 이 새로 만든 금송아지 있잖아요. 그들의 금붙이로 만드는 이 금송아지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열심히 드립니다. 이 번제를 하고 나면요, 남는 고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먹어야 돼요. 그들은 이 고기들을 먹으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습니다. 왜? 그들의 불안이 사라졌거든요. 무엇으로요? 이 금송아지로 인해서. 금송아지로 인해서 이 평안을 얻었으며 금송아지를 바라보며 그들은 지금 제사를 드렸고 그들은 화목하게 뛰놀며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아니었어요. 금송아지를 바라보며 자신들의 바램을 담은 이 금송아지, 자신들을 위한 이 금송아지께 드린 예배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오늘도 예배 드렸습니다. 시간을 냈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무엇이 남습니까? 오늘 예배 드렸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시겠지? 오늘 예배 좋았어. 분위기도 좋았어.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 나의 만족과 바람이 남았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 예배를 전정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 만족감과 그 평안과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찬양이 어땠고 저땠고 평가하며 내 만족을 찾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어땠고 저땠고 내 만족을 찾고 있습니까? 예. 오늘도 내가 오늘 교회 출석했으니 일주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구만. 마치 부적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저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 드린 후에 남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영광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었고요.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간절함이 남겨납니다. 또한 살아가고자 믿음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 삶에 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길 원해요. 교회 안에서 하는 것들 중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나 나를 위한 것이었나 분명히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신앙, 내가 바라는 것들, 그런 바라는 하나님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정하고 드리는 예배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나와서 시간을 드렸습니다. 헌금을 드렸습니다. 봉사였습니다.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아버지께 드리는 영광의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서, 또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겠지, 그러한 것들이라면 그것은 오늘 금송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구원케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며 그 길에 동참하는 것이 신앙의 길이지, 우리의 육신의 바램대로 쌓아온 이 시간들, 쌓아온 이 결과값들, 사람의 인정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이끄는 지옥의 길일 것입니다. 오늘 얘기하죠. 내가 만드신 나를 배신한다. 여러분이 만든 우상은 여러분을 배신할 것입니다. 그 우상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 같고 잠시의 기쁨, 잠시의 평안을 줄 수 있을지 모르나 그 끝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여러분 반드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되는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들이, 하나되는 교회 성도의 모든 삶이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뛰며 마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정한 예배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도 시작할 때 금송아지 신앙을 깨부셔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이 믿음대로, 신앙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